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2시거든요. 오늘 뭔가 조금 나오셨는데 시작해 볼게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자리에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오랜만에 꼭 모든 청년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많은 청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득 채운 주님의 찬양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영상으로 드리는 청년들 모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가 멀리 떨어져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는데 청년들이 예배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잘 못 나오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게 어색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졌다 느낀 청년들도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음이 멀어졌다 느낀 청년들 하나하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저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가까이 계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세상에 물들여지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물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멀리 보시고 계시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갖고 있는 근심을 주님께 맡기니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의 회복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공급되어지는 에너지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청년부 예배는 2시에 드립니다. 두 번째로 11월 7일 다음 주부터 전면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정성으로 준비한 선물도 드리니까 모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석하은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생일 축하 한번 받으세요. 하은 언니랑 건서 오빠. 건서 오빠 했잖아. 나 아까 하은 건서 오빠 했어. 건서 오빠 했어? 하은이 생일이야. 저희 건석이 안 했잖아. 건서 오빠 같이 해요. 오셨으니까. 저 이번 주 생일자 있어서 생일자 권석 오빠랑 하은이랑 한번 나와서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네, 그럼 우리 저희 축복송. 건강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저는 뭔가 요즘에 크고 작게 고민할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수험생 때는 공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인간관계도 되게 단순했는데 지금은 뭔가 결정을 빨리 내려야 될 때도 있고 되게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았는데 제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상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고 이런 결정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뭔가 이런 상황에서 지혜가 항상 필요한 순간들이 너무 지금 많은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뭔가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뭔가 상처 주고 뭐 이런 생활을 하고 뭔가 붕 떠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 다잡고 잘
잘 살지. 마음 네, 좋고 잘 권석 살지. 오빠와 하은이의 기도 제목을 들으셨으니까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로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은이와 권석이 또 이렇게 귀한 생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두 청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 이 생일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두 사람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석이 건강하게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서도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고 또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맡은 업무에 있어서도 또 탁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은이도 여러 가지 또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것들 또 자신이 또 하는 말들과 또 행동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속에서 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은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성품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은이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을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청년부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지금 저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길고 긴 코로나 시간들을 우리가 견뎌내고 또 머지않아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서는 우리 청년들이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산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흘러가길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읽겠습니다. 히터 좀 줄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히터 좀 줄여주시고요. 제가 원래는 아침에 일찍 와서 청년부 주호도 만들고 PPT 준비도 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늦게 왔어요. 거의 찬양하기 바로 직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뭐 1부 때 제 찬양하는 소리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숨이 차가지고 제대로 찬양도 못했는데 제가 뭐 잘못했어요? 너무 목사님 얼굴만 이렇게. 그래요? 제가 줌을 안 해놨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잘못 탔어요 오늘. 제가 5호선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처음 알았어요. 이거 하남으로 가는 제가 기차를 타가지고 그래도 천원은 그래서 천호 지나갔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해가지고 천호를 제가 지나친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디죠? 고덕인가요? 네. 거기서 내려가지고 거기 오는 기차는 막 거의 10분 간격이라서
너무 거의 오늘 이러다 찬양도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겨우 뛰어와가지고 찬양은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말이 길었지만 오늘 생일자들 못 챙겨줘서 죄송해요. 제가 주보를 만들면서 생일자들 챙기는데 오늘 주보를 제가 깜빡하고 못 만들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생일 너무 축하합니다. 왜요? 축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일날 이제 전면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0%까지 저희 청년부 예배실에서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저희는 이 좌석 외에도 한 60명에서 70명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청년부 전체 인원은 얼마든지 와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면 대면 예배가 사실상 이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지? 맞아요. 우리가 지금 라이브로 온라인 방송을 유튜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그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익숙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11월 7일 다음 주일까지만 라이브 송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부터서는 녹화만 할 거예요. 녹화만 할 테니까 여러분 라이브 기다리면서 주일 예배 집에서 드리지 마시고 11월 7일까지만 라이브 송출이 되고 그 다음 주일부터서는 라이브 송출이 안 되니까요. 반드시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정해지고 나서 한 번도 이제 제대로 못 모이셨잖아요. 그죠? 지금 셀이 내가 어느 셀인지도 잘 모르실 텐데 어쨌든 그 주중에 한번 다시 공지를 드릴 테니까 셀 모임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리더들을 잘 찾아가서 셀 모임을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목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입니다. 어떤 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있는데 6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어요?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던 옛사람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삶이라고 했죠.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자들,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 외에도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엇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강조했던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 가능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율법이 있어야 된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이 그러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이 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는 말로 반박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법에 대해 율법 여기서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인데 바울 서신에서는 항상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법을 얘기한다고요?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반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 너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과 거룩함에 이르는 삶은 결코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러한 삶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부터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7장에서. 그래서 이 새로운 논증을 위해서 바울이 모세 율법의 여러 계명 중에 여러 규례 중에 부부 관계에 관한 규례를 가져옵니다. 부부 관계에 관한 규례를 가져와서 이 규례가 어떤 규례냐면은 아내가 결혼해서 법적으로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데 아내가 결혼을 하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두고 그 부부 사이가 됐을 때 결혼을 했을 때 아내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은 그것은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죠? 간음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어떤 경우 남편이 죽은 경우에는 아내가 더 이상 남편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가도 간음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남편에게 법적으로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물론 남편의 경우도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간음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이 규례를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성립된다는 원리예요. 죽음을 통해서. 바울이 6장부터서 계속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라는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오다가 이 죽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우리가 생명의 지배 아래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옛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새로운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원리를 통해 4절에서 바울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장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어요? 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4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율법에 대해서. 이것은 율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을 비롯해서 율법을 잘 아는 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죄는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고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격이에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게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5절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는커녕 뭘 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정욕을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 이게 율법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고요? 6절에 영의 새로운 것,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성령은 본격적으로 8장에서 얘기하는데 약간 그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섬김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새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은 8장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논증을 더 밀고 나가요. 율법에 대한 논증. 그렇게 하는 이유는, 율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울의 율법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해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저 사람은 율법을 악하고 무익한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율법이 악하고 무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7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 자체가 죄는 아니다. 심지어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다. 나는 율법 자체가 우리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무슨 해악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딱 주시는데 거기에 무슨 해악을 넣어서 주시겠어요, 그죠? 자기 자녀들한테 밥 줄 때 뭐 썩은 반찬을 이렇게 넣어서 줄 수 없는 것처럼 해악이 있지는 않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율법이 죄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세다는 거예요? 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 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제어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후반부와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후반부와 8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제 1인칭을 사용해요. 내가 뭐 이렇게 말하죠. 1인칭을 사용해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오히려 내 속에 온갖 탐심이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더니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더니 선악과를 보면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여기서 1인칭 시점으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험을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이게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험이냐? 그 단서가 9절에 나와요. 9절에 보시면 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개역개정에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율법이 없을 때예요.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태어나서 율법이 없었을 때가 있어요?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바리새인 집에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율법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는 율법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나 5장 13절을 우리 한번 가봅시다. 5장 13절. 5장 13절에 가면 아까 읽었던 7장 9절과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데요.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모세의 율법이 내려지기 전에 아담의 후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바울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험이에요. 율법이 없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7장 9절에 다시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와 대조되는 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계명이 이르는 것. 이 헬라어 동사는 우리 다시 5장 20절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5장 20절로 다시 가면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말해요.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헬라어 동사와 계명이 이르렀다는 동사는 어원적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5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율법이 없었을 때랑 율법이 갑자기 계명이 이르게 된 것, 율법이 들어오게 된 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게 된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9절은 앞에 나오는 5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율법 경험에 대해 진술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았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물론 뭐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그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결국 그 율법에 따른 심판과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경험을 이스라엘의 경험으로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율법이 오고 나서는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죄책감도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죄를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8절에서 한번 봅시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율법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거래요.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래요. 죄가 뭘 전초기지로 삼는다고요? 율법을 전초기지로 삼아서 율법을 조정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든다.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 자, 계명이 나쁜 거예요? 죄가 나쁜 거예요? 죄가 나쁜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명은 나쁘진 않은데 무기력한 건 힘이 없는 거예요. 죄보다. 죄에게 조정당하는 거예요. 죄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율법이 죄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제어하는 이 우픈 상황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었지만 그들의 역사는 율법을 통해 죄를 이기고 생명의 열매를 맺었던 경험보다 죄가 율법을 통해 들어와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경험들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인에게 멸망당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이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 근데 바울은 그것을 무슨 정신적인 정신 분석학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생명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에 이른 이야기, 그 이야기에 나도 참여하고 있고 너희도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고 너희들의 이야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율법을 통해 경험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실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그것을 틈타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을, 그 경험을 우리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죠. 예배를 주셨죠. 교회를 주셨죠. 이거 다 선하고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을까요? 이런 건 너무 좋은 것들인데,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 예배, 교회가 오히려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을 부추겨 악을 행하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번 코로나 시국에 몇몇 교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유로 방역 지침도 어긴 채 예배를 강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또 실제로 집단 감염에 걸려서 이웃에게 피해를 준 사례들을 목격했죠. 어떤 자영업자가 어떤 교회 간판에 가서 계란을 집어던지는 막 그런 슬픈 상황들을 우리가 목격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칼이 되어서 이웃을 위협하고 찌르는 흉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번에 인터콥이 또 문제가 됐지만 예전에 인터콥이 이슬람 국가에 가서 막 행진하면서 찬양하고 막 거기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하고 기독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해를 봤어요. 박해를 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찬양과 예배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욕심대로 분별력 없이 사용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예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을 때 한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저 일본을 심판하신 거라고 말했다가 결국 다음 주일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너무 지탄을 받은. 이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우리 가게 같은 데 가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문맥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그렇게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로 약자와 소수자들과 타 종교인들에 대해 온갖 무례하고 도발적이고 차별적인 발언들을 쏟아놓는 걸 봐요. 그게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것이 과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율법에도 예배도 성경에도 교회도 언제든 죄와 어둠의 세력이 틈타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걸까?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딱 차단해 주셨다면 예배 드리면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막 교회에서는 막 온갖 선한 일들만 벌어지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런 난감한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성경의 지식도 아니요, 화려한 예배도 아니요, 유명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6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한번 6장 14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값없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같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고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자, 네, 이 에코는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자, 한나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상함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는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고 들어와 악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선한 것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것들을 통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성경 지식도, 화려한 예배도, 화려한 예배당도, 훌륭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세리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것을 통하여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것을 통해 생명이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고 거룩한 선물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내 욕심과 내 이기심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며 비교하고 판단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죄를 이기고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우리의 믿음,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우리의 삶,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우리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 청년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값없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